우리는 지난 석주간에 걸쳐서, 제법 긴 시간이죠. 석주에 걸쳐서 한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능욕당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레위인이 아내의 시체를 마치 희생제물을 자르듯이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어서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당한 일을 이스라엘 전체에 알리는, 공론화시키는 그런 모습까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장은 그런 망령된 일을 저지른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전체의 대응,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이스라엘에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를 열죠. 재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거겠죠. 그 불량배들에 대한 징계일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론일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기브아 지역은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었고 그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의 결론에, 재판 결론에 반기를 드는 겁니다. 따르지 않겠노라라고. 기브아의 불량배들, 우리 지파 사람들인데 너에게 내줄 수 없다라고, 어떤 죄를 지었건 우리는 이 불량배들, 우리 기브아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체의 재판에 내줄 수 없다라고 맞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은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의 내전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20장은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의 치열한 목숨을 건 내전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말 그대로 듣도 보도 못한 이 참담한 사건을 접한 이스라엘 전체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참석이 가능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였을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을 이끄는 지파의 지도자들 역시 모두가 다 이 모임에 모였을 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라는 표현, 이 표현은 우리로 말하자면 백도의 산라까지, 즉 전체 달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전역을 일컫는 표현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북쪽 단에서 남쪽 브에세바까지, 가나안 전체를 다 말하는 표현입니다. 거기다가 길르앗 땅에서도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길르앗 땅은 요단 동편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 그들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죠. 미리 모세에게 그곳으로 기업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이 미스바의 이 총회, 이 재판국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결국 가나안 전체와 요단 동편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든 지파가 다 참석 가능한 백성들과 그들의 대표단을 파견한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 제가 이제 집중하고 주목했던 단어는 일제히라는 단어입니다. 일제히라는 표현. 원어적인 의미는 한 사람처럼입니다. 한 사람처럼. 이게 왜 흥미로웠냐 하면, 사실 지금까지 사사기를 살펴봤지만 이처럼 한 사람처럼, 즉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사람처럼 움직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로 모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사사 온니엘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이게 왜 흥미롭고 재밌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특별히 사사시대는 모두가 다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의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의 첩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자기의 소견을 내려놓고 자신의 고집 내려놓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말 그대로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는 모습.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모습일 겁니다. 아니, 우리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공동의 사명,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설립 5주년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후로 더 큰 부흥과 더 큰 성장을 주실 겁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지금처럼 하나 되는 모습, 하나됨의 모습을 잘 키워가고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 힘이 없네. 부흥과 성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건지 하나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건지 하나됨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창성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마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공동의 목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의 사명을 위해서만큼은 하나 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드디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여기 백성의 어른, 지파의 지도자를 말하죠. 어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른.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어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피나라는 단어인데요. 실제로는 원래 의미는 건축물을 지을 때 그 기초가 되는, 기초로 삼는 집의 모퉁이를 말해요. 그 모퉁이를 말한 그것이 이제 의미를 확장해서 그것이 어른으로까지 의미가 확장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집을 든든히 지지하고 지탱하는 모퉁이, 그런 이들이 어른이라는 겁니다. 그 집안의 어른이 누굽니까? 그 집을 든든히 지탱하고 붙들어주는 사람들. 먼저 태어나서 나이만 많다고 어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종교계건 정치계건 문화계건 어디건 어른답지 못한, 나이만 많지 어른답지 못한 어른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닮을 만한 어른이 없다고. 후대 세대를 향해서 충고하고 교훈할 수 있는 어른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나이만 많다고 어른이 아니거든요.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나이 어린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을 든든히 버티는 가정의 어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또한 든든히 세워가는 버팀목, 기둥이란 사실도, 어른이란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어른이 아니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교회를 든든히 버텨나가는 어른이야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어른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성경은 그 모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백성의 총회. 괜히 멋져 보이죠? 하나님 백성의 총회. 뭐가 있어 보이죠? 하나님 백성의 총회. 그냥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 모임이라고 그 성경이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되는데 원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원문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총회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신들의 백성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들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신들의 백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왜 굳이 그렇게 표현했을까? 여호와의 백성의 모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들의 모임, 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여호와의 백성, 야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사사기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는 이들이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와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은 여호와 신앙을 떠나서 가나안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이들이기에 이 모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총회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실제 그들의 삶의 모습은 도무지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어 보였잖아요. 미가의 제사장 사건, 레위인의 첩 사건, 그런 사건들이 증거잖아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다는. 그러게 성경은 그저 그들을 신들의 백성의 모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한번 비춰봅니다.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순결한 신부라고 말은 하지만 스스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이라고 스스로 말은 하지만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며 내 교회,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실 만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저 무늬만, 겉모양만 교회, 번듯한 교회이고 겉모습만 성도인이들 사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왜 세상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의 대상으로 전락했을까?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기독교를 욕하는 소리가 얼마나 비등한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까? 한때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신뢰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집사님들이 그런 간증을 많이 했거든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 직장에서 재정을 맡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양심적이고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이거 같아요. 세상과 선명하게 구별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이 내 교회야,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모습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교회라고 당당하게 자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순결한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창성교회도 또한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적어도 이스라엘의 이 모임, 이 총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점차 밝혀집니다. 자, 우선 이 총회와 함께 모인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총회 지도자들이 모였고 그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칼을 빼는 보병이 몇 명입니까? 40만 명. 오늘날만 해도, 오늘날 기준으로도 적지 않은 엄청난 군사들입니다. 40만 명. 단지 베냐민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혼내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몇십 명만 있어도 얼마든지 그들을 잡아다 혼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보병만 40만 명. 이 모임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로 하여금, 기브아 사람들로 하여금 반성케 하고 회개케 하기 위한 모임이 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40만 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군대의 규모는 죄에 대한 징계를 위한 군대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쓸어버리기 위한 군사력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몇 명의 불량배를 혼내주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눈에 가시와드 같은 말 안 듣는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사시대 기록 중 이전과 이후로 이토록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기 위해서 여사사 드보라가 군대를 소집했을 때에도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빠진 지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했을 때도 역시 이런저런 핑계로 여러 지파들이 빠졌어요.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이토록 큰 규모로 모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어마어마한 40만 명의 규모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단지 베냐민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요? 아닐 겁니다. 단순히 경고하기 위해서 이토록 많이 모일 이유도 없어요.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는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검은 의도를 가지고 모인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가는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이 총의 문제점 더 발견됩니다. 첫째 하나는 이 모임을 위해서 또 이 모임이 진행되면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그 방법과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 한 차례도. 그저 분노에 사로잡힌 상태로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이 모임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임이었던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모임, 성도의 모임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무관한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 간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친목, 사교의 모임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그 모임에 하나님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주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발치 밑으로 밀어놓고 사람들이 주인이 되려 한다면 그 모임은 결국 세상의 사교 모임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이 모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또 한 가지 이 모임, 이 재판의 결정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는 당사자인, 이 재판의 당사자인 한쪽 사람이, 한쪽 지파가 빠져 있다는 거죠. 누가 빠져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빠져 있어요. 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더라. 주워 들은 겁니다. 소문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을 통해 베냐민 지파는 정식으로 이 재판에 참여할 것을 초청받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을 빼놓고 자기들끼리 모인 겁니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만 모였다는 사실을 베냐민 지파가 들은 겁니다. 정식으로 이 재판에 초대받지 못한 거예요. 문제가 있죠.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다면, 정말로 공정하게 잘잘못을 가리기 원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할 겁니다. 그래야만 정당한 재판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 모임은 가해자로 알려진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은 처음부터 제외시켰던 겁니다. 처음부터 정당한 재판, 정당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 모임이었던 겁니다. 이 재판은, 이 모임은 그저 피해자로 알려진 레위인의 증언만 듣고
그것으로 판결을 내리려 하고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겁니다. 정당한 집회는 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정당한 판결이 애초에 불가능한 그런 모임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 모임에서 피해자로 알려진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4절이죠. 같이 읽죠. 시작.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스카로 갔더니. 여기까지는 딱히 문제점 발견할 수 없죠. 뭐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진술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5절에서 발견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올라와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레위인의 이어진 진술입니다. 잘 보십시오. 곰곰이 보십시오. 그의 거짓말이 눈에 들어오시는지요? 아주 교묘한 거짓말. 거짓말 하나. 레위인을 협박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브아 사람들로 얘기하죠. 정말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을 협박했나요? 아니죠. 흔히 하는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가면 너 어디서 살아? 그러면 서울에 삽니다. 그러면 서울이 뭐 다 네 집이야.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선임들이 어디 살아? 관악구에 삽니다. 관악구가 다 네 집이야. 막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기브아에 사는 몇몇 불량배들이었죠. 이 기브아 사람과 기브아의 불량배는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나죠. 지금 레위인은 기브아의 몇몇 불량배가 저지른 죄악을 기브아 전체의 죄악으로 뻥튀기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하고 있는 겁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두 번째. 뭘까요?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쌌고, 여기까지 맞죠? 나를 죽이려 하고, 그걸 죽이려 했습니까? 아니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내놓으라고 했었지 죽인다 하지 않았어요. 이 기브아의 불량배는 한 번 더 레위인을 죽인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려 했다라고. 세 번째 거짓말. 내 첩을 욕보여. 이건 맞죠. 욕보였죠. 그를 죽게 한지라. 그를 죽였습니까? 첩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죽을 만큼 능욕하긴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어요. 얼마든지 살 수도 있었잖아요. 살아서 자기 남편이 있는 집까지 키워왔잖아요. 역시 거짓말이었어요. 마지막 거짓말 하나. 정말 어쩌면 이 거짓말이 가장 치졸한 거짓말이기도 해요. 이 사건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린 지난 시간 봤잖아요. 자신의 부인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안 가겠다고 안 나가겠다고 발버둥 치고 버티는 자신의 아내를 붙들어서 억지로 내보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레위인 자신이었어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이리떼와 같은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사람이 자신이었어요. 그런 자신의 말도 되지 않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동은 단 하나도 진실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죠. 이 사람의 진술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다 과장과 허위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물론 완벽한 거짓은 아니었죠. 따지고 보면 불량배가 기브아 사람인 것도 맞아요. 따지고 보면 일이 잘못되었더라면 이 레위인이 어쩌면 불량배에게 죽을 수도 있었겠죠. 따지고 보면 자신의 첩이 죽은 것도 결국 불량배의 책임이기도 하죠.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하지만 흔히 하는 말로 아 다르고 어 다른 법이잖아요. 어떤 사람 부를 때 야 하고 부르는 것과 어이 하고 부르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야 하고 부르는 건 시비를 걸고 싸우자는 거지. 전혀 다른 겁니다. 레위인의 교묘한 거짓 진술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의 위력을 절감하게 되며 말조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말의 위력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나무와 숯불 다 태울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난 봄철에 봤잖아요.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온 동네를 다 태우는 것. 작은 말 한마디가 그와 같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가 어쩌면 가정도, 교회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늘 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로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요. 말 한마디로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가 그런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 되어지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교묘한 거짓말로 진술을 마쳤어요, 레위인이.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7절, 같이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일지니라 하니라. 이제 판결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를 수 있는 베냐민 지파 기브앗 사람들의 변호는 듣지 않습니다. 만일 기브앗 사람들이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했다면 이 레위인의 악행도 드러났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말 그대로 동족 상잔의 비극, 우리 6.25와 같은 그런 전쟁만큼은 막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총회는 레위인의 진술만 듣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립니다. 1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아니라.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모인 40만 명의 10분의 1인 4만 명이 흔히 말하는 선봉대로 나서는 게 되는 거죠. 모인 이스라엘 군사의 10분의 1,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수적으로는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를, 이 10분의 1은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이들입니다. 11조의 개념이 그렇거든요. 성경 11조의 개념이. 숫자적으로는 10분의 1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전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그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여하튼 결국 전체 이스라엘이 그들의 10분의 1을 군사로 내어줘서 베냐민을 징벌하게 합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공동체,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봅니다. 분명 저마다의 생각이 다르고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 여자, 노인과 청년 다 생각이 다르고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다른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양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기에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고 나아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의 목표, 사명을 가지고 있기에 또한 그것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교회됨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합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늬만 교인인 그런 교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내 백성, 내 교회라고 인정하실 만한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 공동체와 성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설립 5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창성교회와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